부모의 마음이란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오직 아들 걱정뿐이었던 한 어머니에 관한 전설이에요. 아주 옛날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 시절엔 입 하나라도 줄여야 나머지 식구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고려장이라는 풍습이었습니다. 이른이 되신 부모님을 산 깊은 곳에 모셔다 드리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관습이었죠. 물론 누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모두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부모를 버리고 오는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쇠라는 사내였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농부였죠.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올해 72이셨어요. 평생 아들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분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손 붙잡고 온갖 일을 다 하시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이제는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걸음도 불편하셨지만 아들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춘 같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가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돌쇠네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궁핍한 편이었거든요.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 지주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겨울이 다가올수록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돌쇠는 어머니께 드리는 죽을 점점 더 묽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나마도 하루 2끼로 줄였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과분하다. 며 감사해하셨어요. 돌쇠의 가슴은 그럴 때마다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마을 이장이 다녀간 뒤였거든요. 돌쇠야, 내 어머니 연세가 이미 70을 넘으셨잖아. 마을 규칙이 있는데 어쩌겠나.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네. 이장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쇠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머니, 입술만 달싹거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입으로 그런 말을 꺼낼 수 있겠어요? 돌쇠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우시느라 논밭에서 땀 흘리시던 어머니, 자신은 굶으시면서도 어린 자식 입에는 꼭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어주시던 어머니,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돌쇠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집에는 먹을 것이 거의 바닥났고 겨울은 코앞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돌쇠는 결심을 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그 말을 해야만 했어요. 아침 일찍 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죠. 어머니,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불효자식이 돌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알고 있다, 아가. 다 알고 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어미로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 손으로 저 산에 모셔다 달라는 것뿐이구나. 다른 사람 손에 가는 것보단 내가 데려다 주면 한이 없을 것 같구나. 돌쇠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정해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낡은 지게를 정성껏 손질했고 어머니께 입혀드릴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랐죠.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준비를 하셨어요. 평생 아끼던 비녀 하나, 남편의 유품인 작은 주머니 하나를 챙기셨죠. 그리고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평생을 사신 이 집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어두울 때 출발하기로 했죠. 돌쇠는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느라 살이 다 빠지신 거였죠.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쇠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지게에 엎여 계시면서도 한마디 불평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거라. 힘들겠구나. 하시며 아들을 걱정하셨어요. 1시간쯤 올랐을까요? 돌쇠는 잠시 쉬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이 아득히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작은 점처럼 보이는 곳이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죠. 어머니도 그 풍경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요.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돌쇠의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툭 하는 소리였죠. 처음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또 툭 소리가 났어요. 규칙적으로 계속 들리는 거였죠. 이상하네. 무슨 소리지? 돌쇠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업고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걸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몇 걸음마다 한 번씩 툭, 툭 하는 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돌쇠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지나온 길 위에 솔잎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마치 누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소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드신 채 거기서 솔잎을 따서 조금씩 길 위에 뿌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돌쇠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머니,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아가, 내가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봐 그런단다. 이 솔잎들을 보고 따라 내려가면 헤매지 않을 게다. 세상에,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도 어머니는 오직 아들 걱정뿐이셨던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에 솔잎을 뿌리고 계셨던 거예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돌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남자가 우는 걸 본 적 없다던 그 사내가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못난 자식이 어찌 어머니를... 어머니는 조용히 지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는 아들을 품에 안아주셨죠. 울지 마라, 아가. 이게 어미의 운명이고 세상의 이치란다. 내 탓이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라도 너한테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어미는 기쁘구나.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함께 굶어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이곳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돌쇠는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을 돌렸어요.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의 등에 엎여 계시는 동안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몰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뜯어왔고 겨울이 추우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라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임금님의 사신이 찾아왔어요.
임금님께서 백성들에게 문제를 내셨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실 것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재를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어 오라. 말도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재는 가루잖아요. 어떻게 그걸 꼬아서 새끼줄을 만든다는 건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누가 저걸 할 수 있겠어? 돌쇠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머니, 임금님께서 이상한 문제를 내셨답니다. 제로 새끼줄을 만들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간단한 일이란다, 아가. 먼저 새끼줄을 꼬아라. 그 다음에 그 새끼줄을 태우면 재로 된 새끼줄이 생기는 게 아니겠니?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게다. 돌쇠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돌쇠는 얼른 새끼줄을 꼬아서 조심조심 태웠어요. 정말로 어머니 말씀대로 재로 된 새끼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신기한 새끼줄이었죠. 돌쇠는 그것을 가지고 궁궐로 갔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것을 어찌 만들었는가? 돌쇠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라니. 연세가 어찌 되시는가? 이른돌이십니다. 임금님은 더욱 놀랐어요. 뭐라고? 이른이 넘으셨다고. 그럼 고려장을 보내지 않았단 말인가?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차마 어머니를 산에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다가오셨어요. 신하들도 돌쇠도 숨을 죽였죠.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하지만 임금님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효심이 가상하구나. 그리고 경의 어머니 지혜 또한 놀랍도다. 이제 알겠구나. 늙은이들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이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부로 고려장 풍습을 금지하노라. 오랜 세월 살아오신 어른들의 지혜야말로 나라의 보배이니라. 앞으로는 모든 백성이 부모를 잘 모시도록 하라.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몰래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사람들도 이제 당당하게 모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산에 모셔졌던 어른들도 하나둘 자식들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임금님께 큰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온 나라의 어른들이 편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란다, 아가. 그저 내 마음이 귀했던 거야. 어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일이 생긴 거란다. 그날 저녁 돌쇠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고 돌쇠도 덩달아 웃었죠.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겨울이 찾아왔어요. 돌쇠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어머니는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몇 해를 더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신 채로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사랑하셨던 어머니였어요. 돌쇠는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어머니 무덤 옆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어머니께서 꺾으셨던 그 솔잎을 기억하며 말이죠. 소나무는 해마다 자라서 훌륭한 나무가 됐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는데 돌쇠는 그게 어머니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전설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효도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돌쇠 어머니처럼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라시거든요. 그 옛날 어머니께서 뿌리셨던 솔잎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